것들아 다 여기 앉아. 저기 앉아. 아니야, 기다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기다려. 저기 앉아서 기다려. 그럼 여기 앉아. 기다려. 앉아서 기다려.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회를 허락하시네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소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입을 열어 큰 것을 구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령님은 내 입을 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내 입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입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그 말씀대로 그 성령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성령님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성령님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성령님 제가 무엇을 성령님 마음을 깨달아야 될까요? 라고 우리가 성령 앞에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그 입을 열라라고 했을 때 그냥 여는 게 아니라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주신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크게 열라는 것이 비단 내가 하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나 내가 장사하는 것에서나 내가 사역하는 것에서나 나의 재정에서도 성령님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님은 말씀을 준비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큰 것을 입에 넣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앞에서 사람 앞에 있느냐, 돈 앞에 있느냐, 문제 앞에 있느냐, 현상 앞에 있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두 가지 인물이 떠올라요. 첫 번째 인물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때를 갖췄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는 말씀을 주세요. 왜 두 번째로 임하니라는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예레미야에게 확증을 주셨습니다. 어떤 확증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선포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시대 때를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주신 음성이 무엇이냐면 다윗에게서 한 고기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네가 지금 비록 시대 때를 갇혀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의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실 것이고 그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거야. 죄악에서 속량할 거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예레미야가 그 언약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2대 때를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어? 내가 정말 평안에 죽을 수가 있어? 이스라엘 나라가 죽는데 나는 평안에 죽는다고? 예레미야의 말에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음성에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고 비참한 이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놀라운 전해점을 주세요. 어떤 전해점이냐?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말을 써서 기록해라. 기록해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 주신 말씀을 바룩에게 이야기하고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 말을 이제 써서 기록에 남기게 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놀라운 미래를 입에 놓으셨어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시윗돌에 갇혀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놀라운 비밀을 입에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시윗의 뜰에 갇힌 것을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선택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영적인 선택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육적인 선택, 내 목숨을 위한 선택, 내가 편안한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을 예레미야가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호렙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올랐더니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 뒤에 이제 세미안에서 이제 불과 지진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전에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한 말씀 구절이 사실 제 한 줄을 이끌었습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은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산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산이 있어요. 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적인 산일 수 있고, 돈 앞에 살 수 있고, 권력 앞에 살 수 있고, 내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그건 다 틀린 산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라. 여호와 앞에서 내 문제를 돌아보라. 여호와 앞에서 내 미래를 바라보라. 여호와 앞에서 네 삶을, 내 선택을 지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 제게 한 주간 주신 음성은 그거였습니다.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성령님 저에게 놀라운 말씀과 제 음성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지금 문제의 산이 있지만, 지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선물 보따리를 가득히 들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을 계속해요. 돈을 선택하고, 내가 편안한 걸 선택하고, 내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 연애 대상자를 선택을 하고. 그 성령님은 그 사이 가운데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너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전환점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전환점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비참하게 죽었는데 온 교회에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심지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고 또 부부가 어떤 하나님을 속에서 영혼이 떠나서 죽었는데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11절에는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지금 치면은 9시 뉴스에 나온 것과 비슷한 겁니다. 아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대. 근데 3시간 뒤에 그 부인이 삽비라가 있는데 하나님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죽었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문제 가운데서 그 산 앞에서 그 문제의 산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엘리야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살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7,000명의 제자를 예비해 두었어. 그 전환점을 성령님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에서 똑같이 전환점을 주십니다. 어떤 전환점입니까?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말씀 주셨습니까? 성령님은 할렐루야. 기다려줘. 성령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 일하실 것 같습니까? 꼭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나를 통해 일하길 바라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했을 때 이 통하여가 바로 성령님이 통하는 그 통로를 말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내가 성령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인가? 내가 육적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인가? 내가 영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육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인가? 통하여. 성령님이 내 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자아가 있으면 성령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성령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마음껏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껏 말씀을 전하시고 마음껏 안수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이것이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얘기해 두었어. 네가 지금 크게 여기는 것보다 나는 너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이루길 바란다. 내가 너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길 바란다.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는 그런 미래를 바라봐야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이뤘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일어나매란 무슨 뜻입니까? 사도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왔고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그 그림자로 덮으면 좋겠다. 물론 그 기적과 표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많이 일어나매란 그 이면에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표적과 기사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성령님이 통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기도해라.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기도해라.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꿈꾸느냐? 기도해라. 너희들이 복음 전도를 꿈꾸느냐? 기도해라. 너희들이 어떤 직장을 놓고 기도하느냐? 기도해라. 성령님은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특별히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뜻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물과 통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건 좀 다른 뜻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방향대로 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님을 존중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물건을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5장에서 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뜻은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힘쓰는 것,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찬양하는 것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힘써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무엇에 힘을 써야 되고 무엇에 힘을 빼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이제 안전뱅이가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라 일어나 걸어라. 그러던 안전뱅이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놀라 뛰어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솔로몬 행각으로 뛰어갔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 어디입니까? 회랑, 통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든 백성이 솔로몬 행각에 불리는 행각으로 뛰어갔더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솔로몬 행각이 바로 그 행각입니다. 그럼 솔로몬 행각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기로 작정된 곳입니다. 특별히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좀 제가 말이 빠른 것 같습니다. 숨이 차서. 네, 자, 솔로몬 행각이 뭐였다? 성령님은 모이기를 힘쓰길 바라십니다. 모이기 힘쓰길 바라세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 뭐였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내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솔로몬 행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를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정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각자 각자의 시간을 가져요. 그렇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굉장히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제 아기가 잠드는 이제 짬이 나면 이제 아내와 이제 강단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아내와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왜 드렸냐면은 저희가 살아야 되니까 저희 부부가 좀 살아야 되니까 뭐 거창한 목적이 아니라 살고자 저희 부부가 더 은혜를 받고자 선택해서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강단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예배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셀 모임에 모이기 힘쓰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하나님이 셀 모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셀 모임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성령님은 셀 모임을 만드시고 셀 모임에도 모이길 바라세요. 이 셀 모임은 일종의 솔로몬 행각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 행각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셀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뭐 거창한 목적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사실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셀 모임에 대해서 더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셀 모임을 놓고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도님, 셀 모임이 더 많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성도님, 썰 모임이 더 많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요. 하나님이 솔로몬 행각에, 교회에, 가정에, 셀 모임에 더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라고 선생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잠깐만. 네,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유의 큰 무리더라.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에 제가 당분간 셀 모임을 하신 곳에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입시 준비하면서 바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청년이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가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제가 이제 학교가 단축 수업을 해서 다 없고 저 혼자 학교에 남아서 이제 최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영근 형이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2주 정도 못 봤거든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보자마자 껴안았어요. 껴안고 반갑다, 잘 왔다. 한창 제가 이렇게 막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손잡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음료도 이제 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를 한번 나가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2년 가까이 셀 모임을 하면서 이제 영적 양육을 받았어요. 벌써 2년이 돌아와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학생에게는 저로서는 저를 만나러 온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학생이 주께로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께로 나오고 아니 제가 강제로 한 게 없잖아요. 강요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그 학생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학생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본능적으로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한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렇게 변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유의 큰 무리더라. 여기서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누구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제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